예, 잘 나오셨습니다.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죠.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셉의 환대를 받았고, 야곱이 우려했고 형들이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고, 이제 또 많은 양식을 얻고 집으로 가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척척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형들이 야곱과 나눈 대화를 요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모르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과연 신뢰해야 요셉도 어찌 보면 공동체 그 형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온전히 믿고 신뢰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이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은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검증과 회복을 위한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삭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믿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이스라엘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험이었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려요. 형들의 자루의 양식을 이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돈도 이제 그 자루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냥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은잔도 함께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잔은 그냥 단순히 흔히 볼 수 있는 은잔은 아닐 거예요. 아마 왕실이나 귀족이 사용하는 화려한 그런 은잔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 형들도 봤을 것 같아요. 요셉이 거기다가 음료수를 마시는 그 은잔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베냐민인가? 여러 가지 더 형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베냐민인가?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찌 보면 지금 리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녀예요. 그리고 요셉을 이미 노예로 팔아 생사를 모르는 그 판국에 베냐민도 만약에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형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겠죠. 22년 전에 과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느냐를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시 한번 동생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동생을 위해서 형들이 희생할 것인가 이제 확인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 앞에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괜찮아 보입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줬을 때는 편안했잖아요. 서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는 진정한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억울한 상황, 손해보는 상황,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 과연 형들은 어떻게
그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요셉이 보고자 한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베냐민만 버려두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아가고 함께 아파할 것인지 알고자 한 겁니다. 아침에 밝을 때 형들이 이제 집으로 떠나죠. 야곱 있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고 추적하게 해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청지기를 보았을 때 아마 형들도 반가웠겠죠. 왜냐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은잔을 왜 훔쳤느냐라고 묻는 거죠. 뭐 요셉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점을 쳤다라는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의 그런 관습을 이용해서 그 은잔이 사소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더 큰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요셉의 전략이죠. 청지기의 질문에 형들이 강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더 결백을 증명하려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극단적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아빠의 드라빔 훔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촌 야곱에게 와서 네가 어찌하여 내 드라빔 훔쳐갔느냐 할 때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줄 몰랐잖아요. 그때 야곱도 그랬죠. 만약에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라헬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텐데 모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훔쳤다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 종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거죠. 드디어 수색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아마 가장 큰형 루벤 자루부터 풀어 보았을 거예요. 이제 자루가 순서대로 풀릴 때마다 아마 서로의 눈빛은 안도감의 눈빛으로 교환했겠죠. 역시 없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10번째 수불론의 자료까지 은잔이 나오지 않을 때 아마 마음을 다 놓았을 거예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죠. 베냐민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그 형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극심한 슬픔, 뭐 통해, 절망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형들은 그런 통해와 절망으로 옷을 찢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겠죠. 22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강제로 찢어서 피를 묻혔는데, 그리고 그때는 요셉의 고통을 비웃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게 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옷을 찢게 됩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인생이고 노예로 이제 잡혀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게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형들이 이제 변화됐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형제를 위해서 그냥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공동체는 편할 때에만 함께 하는 집단이 아니죠. 공동체는 한 사람의 위험이 빠졌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 교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힘든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는 강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서로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교회가 회복돼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너무 쉽게 관계를 끊을 때도 있고, 너무 쉽게 약한 사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형들은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가 어찌하여 무슨 말 하오리까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은잔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의 모함입니다라거나 뭐 실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제 잘못입니다라고 탓하잖아요. 앞에선 청지기 대화에서는 결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 앞에 서자 유다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단순한 어떤 은잔의 그런 사건이 아님을 직감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유다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찾아냈다라는 것이 12절에서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은잔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래된 그 죄악을 찾아내셨음을 인정해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죄가 단순히 어떤 젊은이들의 치기로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깊은 죄임을 이제 비로소 유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죄였죠. 동생을 버렸던 죄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즉시로 인정하는 거죠. 뭐 그때는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상황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는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유다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를 주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뿐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마주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그 사건을 유야무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이죠. 우리 그 큐티인의 그 간증들을 보면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내면에 숨겨 있던 죄들,
탐심과 탐욕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자녀와 뭐 남편과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런 고난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질렀던 그 죄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유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써서 감추고 있었던 정말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은잔의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때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발견된 것은 베냐민이지만 유다는 형제 전원이 이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회개이죠. 한 명의 죄를 두고 나는 관계 없으니까 나는 빠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도 보면 이제 좀 후반부 정도 가면 에스라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마 거기서 신실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며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저 여러분들이 속한 하늘 영광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향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정죄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더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인의 간절한 간청에도 요셉이 꿈쩍을 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제가 세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자는 훔쳐간 베냐민만 이제 남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과 상관이 없다면 관대한 처분이죠. 당사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상관이 없다면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또 다른 시험입니다. 형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베냐민을 버리고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남겠다라고 자처합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수입니다. 신앙이 진짜 변화는 저 사람 정말 신앙심이 있구나, 저 사람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 있구나라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성숙함은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을 바뀌고요. 나의 욕심만을 채우던 사람이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며 성숙함입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성경 지식을 아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 생각의 변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신앙에 이러한 성숙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입으로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만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지, 나는 믿음이 좋지, 나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나누어주며, 또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언제나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잔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뜻밖의 오해의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예전에 그런 생각과 예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겠죠. 하나는 변명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도망하고,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하며 변화된 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후자의 길로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는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시 서는 길입니다. 자존심은 무너질 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옷은 찢어질지는 몰라도 다시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폭로하고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내어놓고 함께 회복되어 가는 곳입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은 홀로 의로운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옷을 찢는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셀 모임에서 세련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회복도 그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